겸손이라는 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렇게 생각하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혹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서 내가 이제 곧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가리키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범주에는 삶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그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또 사실 생활에 여유가 있다는 사람들도요, 그 생활이 여유롭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각자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인생의 짐을 지고 있죠. 시험 보기 싫다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내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짐이에요. 또 우리가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이라고 하는 그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이 맡겨진 역할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삶은 어느 한순간 무너져 버리고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길 것이라고,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들 각자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무언가 자신이 바라는 삶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잠깐 쉬는 것조차도 진짜 다 내려놓고 쉬기보다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조금 쉬어야 힘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쉬는 게 아니라 그 쉬는 것도 어떤 내 삶의 인생의 짐, 인생의 무게, 그 짐의 연장선 속에 있는 잠깐의 휴식일 뿐이지 진정한 쉼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우리에게 무게로,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욕심이죠.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나 욕망이겠고, 좋게 얘기하면 꿈이고 소망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고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성경에 보면 민수기를 보게 되면 굿수 여인을 취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왜 이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일로 인하여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방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렇게 비방을 했다 그래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특별한 인물이 아니다. 그죠? 어쩌면 이런 뜻이실 것 같아요. 모세만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도 특별한 존재들이다. 그죠?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했고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 느닷없이 이 말을 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받는 존경, 어떤 그런 그 특권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의 우러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형으로서 누나로서의 어느 정도, 뭐 이게 좀 나쁘게 표현해서 시기심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야, 나도 저렇게는 될 수 있어, 나도 좀 저래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그러던 와중에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라고 하는 오늘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인가 그쪽이죠. 거기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걸 흠을 잡아서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을 나누지 않으셨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세에게 향하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의 어떤 존경,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에게도 됐으면, 혹은 더 나아가서 모세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바람들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미리암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들은 모세와 같이 오르고 싶었습니다.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왜 굳이 모세만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모세의 음이 발각되었을 때 이번 기회에 자신들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마음속에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의 이런 어떤 마음에 반하여서, 대비해서 민수기 12장 3절,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를 비난했던 그 내용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렇게 히브리 원어를 보면 뭐 가난하다, 괴로워하다, 그 다음에 온순하다라고, 온유하다는 온순, 온유하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뭔가 사람들 앞에 부드러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드러우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부드러울 수가 없죠, 그죠? 뭔가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여야지만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 한글은 온유라고 번역했는데 NIV 성경은 겸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겸손이라고. 모세는 겸손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난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을 때 그는 거절하잖아요. 그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왕가에서 왕족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에게는 분명히 충분한 리더십도 있었고 말재주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신의 살인 사건, 이것이 들통나서 뭔가 고난을 받을 거라는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사 사람들이 그를 높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인하고, 하나님, 나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높이셨다는 거죠.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까?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말씀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팔복에서 말씀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단 말이에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요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셨고 그가 존귀함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에서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비방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은 한순간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그들은 모세가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칭송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에 시기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참 부단하게 노력하다가 오히려 실패하게 되지요. 무언가 되고 싶은 마음,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삶에 무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그렇게 마음의 욕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자신의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쉬게 하는 것을 어떻게 쉬게 하시느냐? 그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그 바로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 주님이 지셨던 그 멍에를 메고 나의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너희가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구분돼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는 온유와 겸손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겸손을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 즉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욕망, 그리고 이것이 우리 반영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만나셨던 그 모습을 배우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거죠. 그 절정이 어디예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도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인 거예요.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겸손의 본, 온유함의 본,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본을 보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유한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겸손함이에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능히 천군 천사의 환호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시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겸손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겸손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 삶에 대하여 무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삶의 사명을 힘들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자원하여 그 사명에, 그 삶에 당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거기 성경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만큼 이 육신의 옷을 입은 예수님이 그 인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거기서 우리와 동일한, 우리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 겁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과 인간적인 걱정과 또 인간적인 그 비겁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꺼이 주님이 아버지께 뜻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시고 그 산에서 평안하게 내려오시는 거죠. 만약 그 감정에 사로잡히셨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왔을 때 그렇게 순순하게 잡혀가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한마디라도 저항을 하셨겠죠.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니? 그러면서라도요. 이런 한탄이라도 하셨겠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저항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만류하셨고 순순히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면서도 성경의 표현을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모습은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비겁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얻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그 평안을 가르치시고자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으로 되고 싶어 하는 것, 이루고 싶어 하는 것, 누리고 싶어 하는 삶을, 그 모든 기대를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쉼을 주신다면 우리는 잠깐의 육체적인 편안함은 얻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인생의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또다시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겸손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쉼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육체의 쉼이 아닙니다. 육체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쉼입니다. 우리 영혼의 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가지지 못했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나 내 육체의 불편함을 내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멀리 뛰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주저앉아야 할 그 자리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불만이 돼서 내 마음이 나보다 앞서가는 친구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평안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평안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낮추는 것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낮춤으로써,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누리는 그 삶, 그분의 보호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죠. 그래도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있다고, 엄마가 있다고, 친구들 앞에서 분명히 안 되는 걸 알면서, 자기 가족,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그거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아이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에는 부모님이 해주지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언젠간 해줄 것이라는 기대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빠도 그래, 우리 엄마도 그래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 내 마음을 평화를 얻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서 함께 하시는 이 복은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름으로써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쉼,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